오늘 설교 말씀은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또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고 또 말씀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은 동일한 씨앗입니다. 거룩하고 진리이며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입니다. 20절까지.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들므로 이에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땅에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에 날짐승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나나 해가 돋는 뒤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을 숨막히게 하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고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를 내었느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해서 그분께 여쭈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노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14절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맺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니라.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가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매우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는 2005년에
미국에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거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을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설교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간단한 마음과 불순종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가서 병을 고치고 부정한 영들을 내쫓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설교 전에 보면은 이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중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믿지 않는 자, 성령을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군중들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탄에 붙잡혀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또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빼어내기 위해서 그 군중 속에 있지 않고 바깥에서 예수님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우리 마리아와 그 형제조차도 나의 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2절하고 9절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씨 뿌리는 부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한 가지 주제의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하여 예를 들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밖에 있는 자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리적으로 보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요, 구원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자들에게 비난과 반대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확히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문을 두드리고 하더라도 금방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귀를 기울이라 마음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는 오직 말씀, 즉 복음을 통해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보혈의 피,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지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 목적은 이렇습니다. 나는 좋은 땅에 있는가? 나는 좋은 마음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단단한 마음이 아닌가? 얇은 마음이 아닌가? 혼잡한 마음이 아닌가? 길가에 뿌려진 것은 단단한 마음입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 얕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에 뿌려진 것은 복잡한 마음인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은 열매 맺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씨 뿌리는 자는 말씀에 뿌리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씨들, 단단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샌안토니오 파크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상에 거기 의자가 있고 여기 산호새가 이렇게 쫙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녔길래 그 땅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풀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풀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팍한 자, 무신론자,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거부하는 교만한 자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과 고정관념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 우리는 혹시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과 전통과 고정관념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단한 마음의 사람은 자기 생각과 주장으로만 가득한 고집과 판단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단한 마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와 거듭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뤄가는 것처럼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시간이 바빠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설교는 선포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보혈의 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공중의 날짐승, 즉 사탄은 큰 암초와 같은 강박한 마음, 또 마음을 지배하는 죄의 마음,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오는 말씀, 복음을 도둑질하고 죽이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박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 속에 사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계해야만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단단한 마음, 우리가 이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앗처럼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이유가 이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2005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2004년에 10월 달에 중간고사 때 저와 아내를 프레즈노 어버리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에 오게 하셔서 그곳이 너의 새로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프레즈노 스테이트를 지나가다가 프레즈노 스테이트에서 눈을 뜨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한국에서 10여 년 교수를 하고, 내가 퍼니처 디자인하고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조각을 전공을 했는데 혹시 내가 가르칠 게 없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음 학기에 가구 디자인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수가 없다고 그 자리에서 비지팅 스칼라 그리고 파타임 잡을 얻게 돼서 그 비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셨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퇴직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프레즈노 스테이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제가 4학년 과목을 담당했었는데 너무너무 학생들이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대학교에 가르치는 것조차도 그냥 싫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골프를 쳤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게 되면 110불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쯤에 일어나서 미국 할아버지들하고 골프를 매일같이 쳤어요. 건강해졌습니다. 그때 홀인원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한 5,000불만 있으면 내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레스노 스테이트에 이제 2년째가 됐을 때 풀타임으로 전임 교수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가리키는 것도 싫다. 그리고 이 학교가 이렇게 수준이 없냐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저를 뽑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이라는 데는 너무 잔인합니다. 제가 풀타임으로 교수가 안 됐기 때문에 비자를 2주 안에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지만 안 된다고, 한 과목만이라도 달라고 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보면 단단한 마음과 얇은 마음과 복잡한 마음은 한꺼번에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우리를 다루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듯이 여러분, 일주일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골프를 치고 그리고 5,000불만 벌으면 그림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리먼 브로더스 그 경제적인 그런 공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포크리저 당하고 가게조차도 여러분 요즘에 저는 어떤 가게가 장사 안 되는지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저는 조그만 요구르트 질라로 가게를 열었는데 장비가 되게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저는 너무너무 하루에 2불 50센트짜리 그 요구르트를 2개밖에 못 판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여러분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저와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를 시험을 겪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얇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시들어 버렸고 농사짓기에 합당하지 않은 흙이 얇고 돌이 많아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지 않기에 바람이 불면 쉽게 뽑혀버리고 시들어 죽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랭캐스터 지역은 사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텀블위드라는 거 아십니까? 길거리에 보면 차가 지날 때 요만한 이따만한 거가 막 차로 달려오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몸체는 이만한데요, 뿌리는 요만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흩날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요, 사막 가운데 돌짝밭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으로는 이거는 뭐냐면 감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우리는 감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머리로 믿는 것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아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으로 믿으면 얕은 믿음이 됩니다. 제가 얼바인에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제가 마음이 이렇게
단단했냐면요.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교 총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바인에 제가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무슨 대학교를 세웠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디자인을 하잖아요. 학생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교수는 한 3명이고요. 그래서 벤츠나 그 다음에 혼다 같은 데서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요.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 그 펀드로 해서,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그들은 취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총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얕은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많을 때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 가정이 무슨 일이 어려움이 겪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부흥회와 기도원 집회가 끝나면 감정이 업되어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으나 금방 시험이 들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린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실족 핍박이 오더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고 칭함은 받았지만 돌밭에 남아있어 계속 개간하고 경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겁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을 뒤돌아보십시오. 많은 고난과 시련 그리고 핍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 속에서 평강과 기쁨 그리고 자유와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승리할 것이며 고난이 나의 유익임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 때문에 저희 집이 포크로저를 당했습니다. 저희가 2,550 스퀘어핏이었습니다. 가격은 $500,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 가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아파트, 원베드룸 아파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냉장고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 선교지 교회까지가 클로비스에서 1시간 한 10분 정도 되는데 가스머니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요, 우리 철회가 배고파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저의 단단한 마음과 얕은 믿음이 연약함은 고백하지 아니하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은 내가 견디겠지만 우리 철회가 저렇게 우는 것을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철회 명지 그 기억 하나 몰라요? 철회 명지 우리 철회가 그 인터넷에서 이돈이라는 그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공급하는 걸 듣고서 우리 철회가 그랬는지 뭐 우리 가정이 다 같이 엄마 우리 기도하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누가 저희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그 이근수 지사님 그 가스스테이션 하는 이근수 지사님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걸 알고 쌀, 김치, 닭고기, 야채, 김치 여러 가지를 제가 보기에 한 300불 어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유, 계란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 때와 만나로 공급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리고 가스머니가 없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지 못할 때 또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프레즈노에 보면 조그만한 마켓, 한국 마켓을 하고 조그만 식당을 하는데 주인이 서빙하다 보니까 팁을 주지 않습니까? 팁박스가 이렇게 도넛 박스에 팁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275불이 1불짜리 50센트 5불짜리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나의 단단한 마음, 나의 시련을 통해서 나의 그 얕은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는 말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대학교 총장 되려고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를 2005년에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여기에 불렀던 것처럼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여기 한국에서 있던 그 좋은 자리를 내놓고 여기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보 그 사역자로 부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목사 아무나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 2010년에 여름 부흥회 때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여보, 나는 여기 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보가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는 것을 나는 확신했어요. 여보가 귀가 없고 보지 못하고 마음이 단단해서 그랬지. 그리고 지금도 있는 그 어버리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의 깁슨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깁슨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브라더 킴, 나는 브라더 킴이 처음에 여기 왔을 때에 여기에서 한국에서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프레즈노 스테이트에서 신분을 바꿔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나는 브라더 킴이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우리 가족은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얕은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나무에 뿌려진 씨들입니다. 복잡한 마음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을 숨막히게 하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게 하고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지며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햇빛과 물이 필요합니다. 물과 이산화탄소, 햇빛을 이용해서 에너지인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씨는 그들이 가리워서 숨이 막히게 돼서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지금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나무에 뿌려진 씨앗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매튜 헨리 주석이나 그 다음에 웨이스비 주석을 보면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 뿌려진 자, 돌짝밭에 뿌려진 자, 그 다음에 가시나무에 뿌려진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성화해 가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장하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세 개의 과정을 겪고 나아갑니다. 단단한 마음과 얕은 마음과 복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시나무에 뿌려진 나무가 씨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 개가 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에 불에 던져 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쾌락들, 맛있는 음식들, 성욕,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소유, 돈, 좋은 집, 좋은 차, 쾌적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 좋은 대학, 좋은 위치, 좋은 직업, 자기를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있다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3,500불을 이렇게 파송받은 거를 가져갔습니다. 2013년입니다. 3,500불을 가져갔는데 한 두 달이 지났나요? 돈이 2,000불이 없어졌어요. 근데 1,500불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샌딩 처치에서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한 달에 500불 주고 또 우리 그 어버이 그 선교지에서 300불인가 500불을 줬습니다. 그리고 뭐 집을 제공하기에 하지만 제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처내를 크리스찬 스쿨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튜션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1,500불이면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아침에 인디안 할머니하고 인디안 청년이 저에 두드렸습니다. 그 여러분 후드뱅크에서
그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아주 어른 통닭과 뭐 그 야채들, 뭐 우유,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인디안 할머니하고 그 청년이 이걸 가져왔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See? 내가 너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위해 살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사랑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단단한 마음과 얕은 마음과 그리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즉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유하게 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떨어뜨리느라 돈을 사랑함은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은 돈을 탐을 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꼭 목사, 선교사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과 모든 것들, 직업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들, 단단한 마음입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들, 얕은 마음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가시나무에 뿌려진 씨들, 복잡한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2010년에 신학교에 갑니다. 정말 신학교에 가서 디파짓 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희 집사람도 학교 다니고 우리 딸도 1학년이고 저도 1학년이고 저희 아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학교도 다니며 또 공부도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렌트 내고 그 등록금 내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회가 랭캐스터에 가면요 루이스버거라고 있습니다. 1달러입니다. 달러. 1달러 버거인데 2010년에 이렇게 큽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 철회가 어제 그거를 사 먹었는데 오늘 또 사달랍니다.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 학교 셔틀을 운전하는데 커피 졸음이 오고 그러는데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철회가 이제
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빠가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모른다고. 철회가 야구 게임하러 가고 농구 게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와서 맛있는 것들을 사주고 그러는데 철회는 엄마 아빠에게 $1 햄버거를 사주지 못하기 때문에 철회가 돈 달라 소리를 안 했습니다. 철회는 얼마나 배고팠는데 아빠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알아?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다 끝내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 일을 마치고 또 선교지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철회는 저에게 이랬습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나 선교지 아빠는 자격이 안 돼. 목사 자격이 안 돼. 아빠는 선교사 자격이 안 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왜 개척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철회가 이제 신학교에 갈 때 저에게 이랬습니다. 아빠는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그래서 아빠 선교사 계속 해야 돼.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2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철회가 저에게 나 아빠 존경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이 산호세에 교회를 개척하고 매우 어려운데 성도도 몇 없는데 아빠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페이플하게 아빠가 아줘서 아빠 존경스럽고 사랑합니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며 열매입니다. 저는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단단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리고 얕은 마음이 있을 때에 그리고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이제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또 마음이 단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 공격을 이겨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씨앗에 뿌려진 씨들입니다.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 내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거듭남 자입니다. 이 세 단계의 단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것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이런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말씀과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사상 그리고 방식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킨 자, 삶의 주인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애착과 정욕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애착과 정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듣습니다. 무엇이냐면 받는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인정하는 것, 환영하는 것,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서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이 잎이 시들지 아니한 그런 형통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삶이 걱정되십니까? 그러면 행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져서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 밭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여 돌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지역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말씀은 좋은 땅의 진리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졌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열매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좋은 밭이 돼서 여기에 보면 단단한 마음과 얕은 마음과 복잡한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은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 맺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2018년에 산호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왔을 때에도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때였습니다. 우리 명지가 크리스찬 스쿨을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돼서 랭캐스터의 웨스트코스트 배프티스트 칼리지에 대학원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이 2학년으로 거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정말 공부만 할 수 없을까? 그 한 학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에서 이제 영주권도 나오고 선교사로서 이제는 노스폭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우리 미국 목사님이 그것까지가 자기의 영역이라고 개척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페러슨에서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페인트하는 그런 가정인데 교회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산호세에 왔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선교지에 이제 우리 깁슨 목사님한테 돌아갔을 때 우리 깁슨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제가 영어로 어렵게 설교하다가 한국말로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선포하니까 되게 좋았나 봅니다. 우리 깁슨 목사님께서 혹시 실리콘밸리에 교회를 개척하는 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라고 저희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또 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엘라에 원서를 내서 지금까지 저희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이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제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다른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씨앗에 뿌려진 가정,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아내는 12가정을 주시옵소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가정이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단단한 마음과 얕은 마음,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선교사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적인 그런 욕심과 정욕들을 다 벗어버려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좋은 밭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마음이 단단합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옅은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잡한 마음으로 아직도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은 목사,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깊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단단한 마음과 나의 믿음이 없음을, 그리고 나의 세상을 쫓아가는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재훈 목사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이런 좋은 밭에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가정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